우리 성경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씨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당연한데, 에덴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의 심령밭은 씨가 아무리 좋아도 늘 지진 또는 더러움, 죄악, 부패와 같은 다양한 영적인 일들이 요동쳐서 좋은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열매들이 같이 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아무 씨들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으면 좋겠는데, 좋은 씨를 뿌리셨지만 악한 존재들이 가라지, 가시떨기, 안 좋은 씨도 덩달아 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설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공관복음이,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하는 것은 두고두고 이 말씀이 인생을 알려주는 진리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 사는 동안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이 좋은 씨가 좋은 결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씨 곁에 끊임없이 죄, 악, 사단이 가라지, 가시떨기를 뿌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이 가시떨기들이 같이 자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아주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내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날주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이 날주를 하면서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이 날주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씨가 뿌려집니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너무 촉촉하고 감격스러우면 그날 하루 온종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마치 저쪽 세력들이 앵앵앵앵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심령밭이 말씀으로 촉촉이 적셔지고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려고 할 때에 사단은 또 가라지, 그 대표적인 가라지가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기타 세상 욕심들과 같은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일이 왔을 때 영적으로 아주 악한 일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가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세상에 오는 순간 또 온갖 교만과 나는 금식 40일 동안 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은혜로운 세계를 살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런 마음이 들기가 무섭게 사단은 교만의 가라지를, 핍박의 가라지를, 고통의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사실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27절,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27절만 읽겠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우리 죄성에서 싹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관하는 공중거제 잡은 악한 세력 사단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겪는 것은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흥황하는 순간 사단은 나의 말씀의 은혜를 아주 상쇄하고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또 다른 가라지를 던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읍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영적 세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구가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 생활의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에 사단은 가라지도 뿌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고난과 박해도 덩달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은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온갖 근심과 걱정의 폭탄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자 날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야, 참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졌다는 말이 사람들의 심령에 퍼졌다는 거겠죠. 무슨 동네에, 길거리에, 무슨 풀밭에, 가로수에 말씀이 퍼졌겠습니까? 말씀이 두루 퍼졌다는 말은 그 지방의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에 복음이 확산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가라지들이 달려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의 말씀, 그냥 베드로의 말씀도 바울의 말씀 정도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해림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만나고 교리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 애들이 변하는구나, 예배만 들었는데도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저 예배가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무슨 굳이 기억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난주의 말씀이 한 주일 내내 내 마음에 자꾸 영향을 미치는구나, 와, 말씀이 내 심령에 자꾸 퍼지고 있구나. 자,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지지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까 50절이 덩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구절 50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에 자동입니다. 자동. 좋은 씨가 뿌려지면 이에 가라지가 출동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교만해지도록 부추깁니다. 너가 이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아, 너가 이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탁월해, 이러면서 이에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람들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기가 무섭게 사단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 박해하고, 말씀이 흥황하니까 박해가 따라 들어옵니다. 말씀이 흥황하니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 거의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초신자인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교회 온 지 2달, 석 달 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교회 생활의 일명 짬밥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분란의 주역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교회의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절이나 죄악에서 그렇게 감옥에서 그렇게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성전에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인생의 경륜입니까? 놀랍게도 말씀이 내게 퍼져가고 은혜와 신앙적 환경이 넓어져가고 깊어져가면서 사단은 우리 안에 죄악과 교만과 다양한 악들을 자꾸 퍼질러 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마다 혹시 나는 또 가라지가 덧부리지 않는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 심령밭에 허접한 교만은 없는가? 게으름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며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에 다양한 나름대로의 박해가 있다면 아하, 이거 정상적이구나. 말씀이 점점 흥황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쓰시는 순간 또 사단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 사역을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아, 말씀의 빛이 있는 곳에 사단의 공격은 더 강렬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세상이 나를 더 많이 괴롭힐 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신년벽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색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보고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주님께 헌신하는 게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를 뿌려주시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 우리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드리고 새벽에 성가대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아이들을 부추겨서 가기 싫다는 아이들 교회도 보내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믿음의 씨를 주니까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따라옵니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요. 네가 헌신한다고 달라진 게 있냐? 네가 헌신한다고 뭐 좋은 일이 있냐? 네가 헌신하니까 교회가 인정해 주더냐? 목사가 인정해 주더냐? 사람들이 혹시 비아냥거리지 않더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은혜가 퍼지기가 무섭게 불평과 불신과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오 주여, 이런 사단의 가라지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다 불살라 버릴 줄 믿사오니 나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혹여나 내 안에 이런 가라지에게 순종하고 이 가라지에게 굴복하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가라지가 시키는 대로 해서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양한 사단의 부추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해를 걸어간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어디 순탄하기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그 애굽의 장관의 집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살이 같습니다. 적절하게 뭐 교회 생활도 그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냥 그렇게 대충 했으면
요셉도 그냥 또 살았겠지요. 그렇지만 요셉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억울한 종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청춘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저 절에서 청춘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청춘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청춘을 보내지만, 요셉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억울한 누명을 덮어줘서. 그래서 요셉이 믿음을 지키면서 굉장히 번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요셉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훈련 기간이 끝났을 때 요셉은 학교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이나 회사나 공장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살리고 그의 가문을 살리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결과는 감옥살이 행위였습니다. 사자굴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사단이 뿌린 가라지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고난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떤 청춘과도 비교 안 되는 다니엘의 생애를 복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을 잘 지키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특별히 말씀의 좋은 씨들을 넉넉히 뿌려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신앙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받을 때에 동시에 가라지를 뿌리겠구나, 사단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박해하겠구나, 이건 당연한 수순이구나, 이해, 말씀이 흥왕합니다, 이해, 당연한 수순입니다. 무언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대표적인 고난은 교만의 교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좀 신앙의 은혜를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긴 결과인 것을 모르고, 나 대단한 목사야, 내가 대단한 목사야, 내가 대단한 집사야,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가 무섭게 교만으로 그것을 다 토해버리고, 도리어 은혜 받은 것이 절망의 입구가 되는 이들이 없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교회는 거의 싸움판들입니다.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 다툽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목사의 교만이 있고 성도의 교만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동시에 사단은 교만과 박해의 가라지도 뿌린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씨와 사단의 가라지의 씨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그 은혜를 더욱 붙잡고 그 은혜를 더욱 확산해가고 그 은혜 앞에 더 겸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빙글에 웃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사단을 불사르고 여러분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당신의 나라의 인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한 달, 기도의 한 달, 말씀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